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와 아마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정말 환자를 만날 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외과 의사인 경우에는 환자를 수술한 이후에 그 환자에게 수술이 잘 되었고 또 그리고 완치되어졌다는 소식을 전할 때 아마 의사로서 보람도 있고 또 굉장히 환자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모든 날들이 그런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늘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날들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환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소식들은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인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항상 환자를 만날 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듣는 환자가 참 기분 좋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아마 그것이 의사 선생에게는 참 보람되고 기쁜 일일 것이지만, 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런 좋은 소식과 그리고 감격스러운 소식만을 전해주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아픔의 소식도 전해야 되고 또 고통과 절망의 소식을 전해야 될 때들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굉장한 보람이 있고 또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흥분되어지고 또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축복되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절망과 아픔의 소식을 환자에게 전해야 될 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파했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스러웠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나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그리고 다윗에게 나가서 정말 고통스러운 말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듣는 청중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소리를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그런 고통과 아픔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서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앞에서는 참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아픔과 고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재어 보니까 그들의 집과 담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아모스 7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림줄에 재어보니까 그 집은 너무나도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고 결국은 그것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부패시킨 장본인인 여로보암 2세의 집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모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축복된 소식 그리고 행복하고 잘 되는 소식을 전해준 전령이라면 그가 얼마나 그 메시지를 신나서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받았던 메시지가 듣는 자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아픔이 되게 하는 메시지는 아마 전하는 자도 힘들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불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분 좋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선지자이고 참된 선지자들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중심과 그 마음에
아픔이 없이 기쁘게 즐거움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불편함 가운데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불편했던 사람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 왕을 모반하는 그런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로 지금 아마샤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베델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오늘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왕을 모반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견딜 수 없는 말을 전한다고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결국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오늘 왕과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이 땅을 악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그리고 왕을 괴롭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왕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무척이나 불쾌했을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보고한 이 아마샤가 얼마 후에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마샤는, 제사장 아마샤는 선견자인 아모스에게 너 이 땅에서 여기서 이런 메시지 전하지 말고 너 유다 땅으로 꺼져. 그리고 유다 땅에 가서 그냥 떡이나 먹어.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이나 해. 여기는 베델이야. 베델에서는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말어.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니까 여기서는 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보지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아마스가 아모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는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떡을 먹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하고 있는 이 아모스가 돈을 벌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 없으니까 유다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전하고 거기서 떡이나 얻어먹어,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를 신방하여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그저 도서비 정도 받으려고, 그저 먹는 것 그저 하나 좀 더 얻으려고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아마샤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결국은 이 아마샤가 어떤 모습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이가 전적으로 의식한 것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죠. 세상의 왕, 그의 명령이나 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도 없는 거죠. 오직 그가 인식하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 왕, 그 왕이 나의 먹을 것과 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에 왕을 기쁘게 하고 왕을 즐겁게 하고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왕을 의지하고 왕을 의식하고 살아온 거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주목하고 그리고 마음의 민첩함을 가져야 될 오늘 이 아마샤가 오히려 선지연자인 아모스를 향하여 너는 여기서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불편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유다 땅에 가서 전해서 떡이나 먹고 살아, 그렇게 아모스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왕궁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면서 이가 왕에게 이런 악담을 했다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더 이상 이곳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보내는 그런 일들을 오늘 아마샤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닌 왕을 위한 충성을 하는 자로 오늘 그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샤의 이 같은 말에 아모스의 대답이 참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짠하게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러 하셨나니. 아마샤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규적인 신학 공부와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는 정규 교육을 받은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도 흠이 없는 멋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일반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이 있는 일반적인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뽕나무를 치고 양을 치는 재배하고 목장으로서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모스가 전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아모스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모스에게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겠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는 너의 가정이 망할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포로된 땅에 가서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땅에서 떠나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마샤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 아마샤,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경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오늘 아마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두려움의 말씀으로 들리죠. 특히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샤는 정규 신학을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정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모스는 너무너무나 평범한,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면 평신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잘 듣고 반응해야 될까요? 아모스보다는 아마샤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육신의 왕, 정치적인 왕,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세상의 왕을 자기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을 줄 수 있는 에레미, 그 종교적인 여로보암을 더 주목하고 있고 그의 마음에 비유를 맞추고 있고 그에게 이렇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신도였던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따르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가 비록 전문적인 신학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무명의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신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마샤는 잘 풀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답지를 쓰라고 하면 아마샤는 아주 술술 풀었을런지 몰라요. 반면에 아모스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샤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삶이 아모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인 아마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기에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고 정치적인 왕인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나 가서 예언하며 거기서 떡이나 먹으라고 오늘 아모스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 아마샤에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종교적인 아마샤와 같은 선지자보다는, 말씀이 없는 선지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평범한 평신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모스와 아마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실체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은 아마샤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가 진멸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고 내가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희 친구 목사님 어머니께서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생존하실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님은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어머니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머니는 여전히 그냥 위장병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죠. 참 그런 아픔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남은 삶을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없던 것들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는 가장 완벽한 아마샤인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러나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함을 오늘 아마샤와 아모스는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모스와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여기고, 사람의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마샤처럼 인간의 정치적인 여로보암이 나의 생을 주관하는 그 왕인 줄로 먹고 그 왕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삶이 복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고 들려진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